TV에서 한 여인이 참 행복해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볼 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다 그런데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남자가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게 행복인가 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참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가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자 지금보다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어도 조금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물질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으면 그 다음엔 또 욕심이 있어요. 누가 한 10억쯤 주면 10억이면 난 만사 다 끝난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10억 딱 내 주머니 있는 딱 그 순간부터 20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예요. 또 다른 마음에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예. 그러고 싶죠. 다 그래. 다 속으로 예.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고 행복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다 불행한 사람들. 글쎄요, 여기 좀 잘 사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좀 사는데. 근데 정말 뭐 텔레비전, 부동산, 투기 뭐 조금 딱 얘기했는데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무지 많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6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에 대한 천국 시민이 생활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너무 생각에 있어 고민이 많아.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민이 없어요. 가끔 우리 산모가 저한테 당신 무슨 단순해가지고 하도 들으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아. 단순해가지고. 너무 생각하면 고민이 많아요. 근데 고민하는 사람의 단점은 뭐냐? 나쁜 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잘 돼도 그거 다음에 이거 내가 계속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것도 고민해. 고민에 끝이 없어요. 문제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된 것도 또 이거 어떻게 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또 이게 걱정하다 말아.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이성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줘요. 염려함으로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염려함으로 육신의 병도 심령의 병도 걸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많이 말랐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르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고민 생각할 게 많고 고민이 많다. 근데 전 자꾸 살쪄서 큰일 났어요. 배도 자꾸 더 나와. 제가 마르거든 고민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또 적극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삶을 바른 방향으로 재조정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7절에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염려한다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하면 우리 둘째 딸 놓고 엄청 기도할 거예요. 길을 크게 하시며. 제가 키만 큰다면 염려 무지무지 할 거예요.
키가 안 자는지 먹기는 나보다 더 먹는데. 염려한다고 되는 겁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어요. 고백합니다. 행복은 마음가짐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주권을 주셨지만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행복하게 사는 3가지의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8절에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야, 너무 이쁘다. 요즘 청년들, 이제 교사들이 했던 청년들이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하는 말이에요. 조그만데 이제 이만큼 커 자기보다 더 컸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사님 그랬대. 니들도 그랬어, 니들도. 훌쩍훌쩍 커요. 어느 순간에 커서 교사도 되고 이제는 결혼할 나이도 되고 결혼도 했고. 여기 저희 교회 앞에 나가면 화분이, 큰 화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풀이요 무지무지 생겨. 금방금방 자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것저것 금방금방 자라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대신에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인간은 바람이 불며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작은 문제에도 금방 흔들려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대자연 속에서 자라는 이 백합화의 성장의 과정을 철저하게 배우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통해 삶의 원칙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대자연 속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한 번 내 삶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잡혀 가게 됩니다. 수용소의 유태인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차례차례 가스실로 보내져 학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교수도 자신도 영양실조로 몹시 쇠약해져 있어요. 언제 가스실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그는요 체포될 때 헤어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내를 생각했어요. 여자의 몸으로 심한 고통을 어떻게 잘 참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하면서 고통을 극복하게 되어졌고 약한 몸을 일으켜 노동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보라. 그대는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버틸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고 가정적으로 불행하고 실패와 시련으로 인생의 앞길이 모두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느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가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그래요. 삼겹살.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딸을 데리고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삼겹살을 이제 먹었어요. 당연히 제가 당연히. 근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저기 10만 원 휴가비 받았다 그러면서 5만 원은 휴가비, 저 청년회 뭐 하고 또 나머지 가지고는 아빠 오늘 내가 밥 산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최고다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못했어요. 못하고 나오면서 잘 먹었다. 나왔어요. 잘 먹었다. 가면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 이렇게 사줘서 내가 잘 먹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 돈만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었는데 이제 나는 밥 사주고 용돈도 주지 않겠어요? 어떡하지? 용돈도 줘요. 꼭 받아서 여러분을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생각해 보면 늘 어렵겠냐고. 한 가지 나에게 또 기쁨을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도 돈 들어가고 아빠의 입장에서 내가 돈 드려야 할 때 못 드려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못할 때 마음이 아프지. 또 작지도 않아.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 상황 속 늘 그러게. 이제는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밥도 사주고 용돈도 또 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의 은혜로는 또 감사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한국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여자분 여러분들, 대단히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어요. 이슬람 여인인데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고궁 같은 데 이렇게 가는데 촬영을 했어요. 모델이니까 쭉 촬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짧은 치마 입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슬람 여인들은 이 남자들한테 이거 얼굴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다 가리지 않았어요. 짧은 치마. 그래가지고 구속된 거 아세요? 우리는 짧게 입든 뭐 여기만큼 이만큼 내거든 한 번도 누가 그 뭐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교회 올 때는 좀 자제하세요. 자꾸 뒷사람이 그 사람만 봐. 특별히 남자들. 그런 거 보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넣을 거 뭐냐. 오늘 그냥 잘하고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갈 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좀 희망적이지 않아요? 나는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래도 자식들 이렇게 키워서 먹여 살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면 썰물 후에는 반드시 밀물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하루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감당하는 은혜를 이룰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은혜,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철학을, 세 가지 중요한 철학을 얘기해요. 첫째는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둘째는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을 읽고 주님과 교통하고 이런 생활, 이런 모습을 먼저 하겠다는 의지의 모습.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적이고 경건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도 고민하고 염려했던 문제 한 가지씩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죠. 나도 이게 신앙이 갖고 있는 신비한 은혜. 한 가지 그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 그 일들이 풀려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은 큰 왕인데, 아주 능력 있는 왕인데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첫째 장남도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왕위가 올 거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위가 자기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처음의 마음이 중요해요. 순수한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들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리더하려고 한다면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물질도 주고 부귀와 영화도 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 누구냐?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미리 예비해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가지라도 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그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근심거리도 염려거리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1939년에 태어났어요.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8살 때에 작은 도매상 서기로 일하다가 24살에 정류소를 설립해요. 그리고 43세 미국 정류의 95%를 이 록펠러가 하는 일에서 모든 걸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43살에. 오늘날 목사님이 록펠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으로는 석유탑, 서로는 목장, 나무로는 휴양림. 그러나 이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 하늘을 가리켰다. 저 하늘에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동으로 봐도 서도 봐도 나무로 봐도 다 많은데 도대체 저 하늘에는 어떻게 얼만큼의 부요함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지자 이 록펠러는 그 일을 해체하면서 자선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들, 미국의 뭐 시카고 대학이라든가 큰 대학들을 세웠어요. 설립했어요. 전 세계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복지를 하고 다른 사람들 돕고 사람들 키워가는 사업들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우리 선교사를 갔더니 그 선교사님 얘기하더라. 저게 무슨 목사님 무슨 건물이에요? 저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큰 재단을 보여주더라. 큰 일을 했어요. 이 록펠러는 목사님이 가리키던 그 하늘의 방향으로 부유한 삶을 누렸던 것, 그 삶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모두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사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저 하늘을 향해 도대체 나는 얼마나 부유한가. 이 부유함이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족하게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는 한날을 지내면서 그날의 괴로움과 환난을 당할 때도 그 하루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족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밀물대가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삶을 살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은혜는 없어요. 부자처럼 살고 싶지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고. 은혜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족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야유회 가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회비 5만 원씩 내는데 이렇게 되면 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뭐 그러게. 니들 선배들한테 좀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너도 잘 받고 너가 도와줘야 될 때 청년 니들 후배들 많이 도와줘. 뭐 요즘에 우리 청년 냈다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아주 하여튼 뭐 그냥 뭐 집 사는 거 뭐 그래야 자기 사람들 가고 자녀들 키우는 거에 막 정신이 없어요. 제가 봐도 정신이 없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또 조금씩 나누면서 족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 제가 한 번도 제 평생 50평생 살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 잘 살아서 뭐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제 마음속에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제가 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누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내 삶 그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은혜롭게 살면서 같이 부부가 예배 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눌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 족하면서 은혜의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욕심으로 갖는 게 있다면 그거예요. 대단한 차 타고 뭐 좋죠. 그러면 용돈 더 많이 줄 테니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오늘 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족하면서 사세요.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사세요. 오늘이 내일이 있을지 누가 장담할 거예요. 자신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어느 날 일어나시면서 쓰러지셨대. 건강하셨던 그분이 쓰러지셨대. 그렇게 가서도 주일날 어떻게 못하고 아버지 내일 병원 갑시다 그랬는데 결국은 교회 가셔서 그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1년 반 고생하시다 가셨어요. 누가 장담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침 맞으러 가라고 병원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왜냐하면 건강했거든요. 그 누가 장담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오늘 아이들 자라나가면서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면서 애들한테 야 늘 걱정하지 마. 공부 못해도 열심히 잘 놀고 잘하겠다. 네 그러더라고.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건강에 자라가는 것도 은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줘 하는 그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제가 그 선교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서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너무 밝아. 애기들은 다 이뻐. 동남아 아이들은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 근데 이게 그 태양, 그 자외선 이런 영향이 있다네요. 이 동남아 사람은 빨리 늙어요. 쪼글쪼글해져. 빨리 늙어. 근데 그 아주 밝은 아이들이 옷 입은 거 보면 진짜 우리 갖다 줘도 안 입을 옷가 그렇게 신나서 놀아. 그렇게 비싼 옷 입으나 그렇지 않은. 가끔 제가 옷 보러 다니면서 느끼는 게 애들 옷이나 어른 옷이 값이 똑같아. 비싸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애들은. 누가 하나씩 사주려고 해도 좀 부담도 스럽고 뭐 이래. 그래도 그래 비싸. 근데 애들 입은 거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래도 행복하게 즐겁게. 그래도 여러분 잘 알아요. 그 별거 아닌 거 요거 한 끼씩 먹는. 지난번에 미얀마 가고 태국 가서 한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밥 하나에 반찬 하나씩 먹어. 밥 하나에 그렇게 먹어도 큰다니까. 남들 잘한 것만큼 우리 호의호식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이
그렇게 따진다면 조금 못 먹어도, 조금 잘 못 입어도, 조금 이렇게 가방 명품 아니래도 가지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로 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독립전쟁 때 두 팔을 잃어버린 상위 군인이 뉴 잉글랜드에서 살았어요. 나룻배로 사람들을 태워 나르며 겨우 생계를 이었어요. 노를 저을 수가 없어서 발로 움직이는 페달의 장치를 만들었어요. 저는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생계를 잇기 위해서 팔이 없으니까 발로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것이 증기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쯤 되고 큰 사장쯤 되고 교수쯤 되고 어떤 정도 위치쯤 돼가지고 있을 때 영향이 있으니까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렇게 해야 그만큼 된다, 영향 끼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내 팔이 없어도 다리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소망을 갖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영향력 아니냐. 자동차의 발명도 상을 당한 어머니에게 빨리 달려가는 이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만 하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하고 제가 한 18년 목회하면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렵게 힘들게 하고 지금도 그런 과정 속에 있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분 조금씩 마무리하고 만들어가면서 내 후임은 또 다른 비전만 있고 꿈만 있으면 또 다른 기회들을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도 그의 행복의 모습이 있지만 나도 내가 그 일을 이뤄가면서 행복의 마음의 은혜가 있어요. 다 누구 바라보면서 하면 가랭이 찢어져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한 500-600명, 7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아버지 후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30대에 어렵지 않게 담임 목사가 돼서 해요. 목에 좀 힘도 들어가고, 옆에서 보면 잠시 부럽기도 하지만 잠시 그 몫은 그 몫이, 그가 나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감격과 도전의 마음의 은혜는 저 친구 나 못 쫓아오죠. 그럼 내 속에 있는 은혜. 그럼 나는 아픔 없고 힘듦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나도 아픔 듣고 힘들고 있어. 그런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오늘 한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만족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쫓아옵니다. 마음 가지기 나름이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나름이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플래시보 효과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밤 못 자는 그 불면증 환자에게 소화제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수면제라고 했어요. 근데 잠을 잘 잤다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의 어느 한 여인이 살충제를 먹고 자살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가 먹은 그 살충제는 독이 없는 살충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독이 있는 살충제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먹고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겁내하는 사람인데 수술대에 섰어요. 수술대에 서면서 이 칼이 되는 게 너무 막 겁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수술대에 서는 그 순간, 그리고 알코올로 쫙 바르는 그 순간 마치 그게 칼로 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은 즉사했어요. 이게 바로 플래시보 효과예요. 마음 먹기에,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 은혜의 마음도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한 그 방법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 생각, 그 모습은 첫 번째로 생각해보라. 뭐요? 있는 것.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 세 번째는 족하게 여기며 살자. 은혜 마음 오늘 요만큼 가지면서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못하면 그래도 이 마음 가지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